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잡으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그의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가 앞장서고 예수님이 그를 따라오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맞추려고 했던 자신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나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욕망과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맞춤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입맞춤이 아니라 그의 욕망의 입맞춤이었던 것입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유다가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습적으로 잡으려고 하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품속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칼을 뺐던 제자, 그리고 그 칼에 맞아 귀를 다쳤던 이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칼을 뺐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였고, 그리고 그 칼에 맞아 귀를 다쳤던 이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스승을 잡으려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이 제자의 행동은 대단히 영웅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행동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의 품속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든 그 칼을 너의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영웅적인 제자의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 그 골고다의 쓴 잔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받아들고 그 잔을 마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불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가 어찌 고생이라 못 가며 어찌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들 주님께서 가신 길인데 우리도 어찌 못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날은 따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훗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따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따라갔고 이제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걸어간 길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너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빼오던 제자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칼은 정당한 칼이었고 그리고 정당한 분노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폭력과 분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지난날 저도 보게 되면 당시에는 화를 내고 그리고 당시에는 분노를 내고 나서 언제나 뒤돌아서서는 후회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후회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칼, 분노의 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품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죄인들의 분노의 채찍에 당신의 등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미움과 정오의 십자가에서 못을 든 이들을 향하여 당신의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세상은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분노의 칼을 우리의 칼집에 꽂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깜깜한 밤에 누군가가 그를 잡으려고 하자 두르고 왔던 배 혼니부를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그 밤에 달아났던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성경학자들은 아주 조심스레 추정하기를 혹시 이 사람이 마가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 어두운 밤에 두르고 있던 배의 혼니부를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이 사람을 마가가 아니었다면 누가 알고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다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바로 이 고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부끄러운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끄러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내 앞에 베드로도 그리고 마가도 신실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부끄럽고 못난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일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도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3일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어 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묵상을 시로 나누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쌓아놓은 옥합 하나 끝내 깨트리지 못한 대제사장의 24시간, 서기관들의 24시간, 가룟 유다의 24시간, 순전한 한 나드 옥합 깨뜨려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은 이름 모를 한 여인의 24시간, 영원한 24시간.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감사하자, 있을 때 깨뜨리자. 네, 우리 한 집사님께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묵상을 시로 표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일 일생, 다시 말해서 나의 하루가 곧 나의 일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일생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일생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 우리가 있을 때 감사하고 또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느니 졸지도 아니하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네.